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0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하면 박선희 권사님의 둘째 아들 철민군이 오늘 무릎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엘서는 약간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1절에 요엘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단하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요엘에 대해서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단서 조항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모스는 뽕나무를 치던 자였다. 이사야는 왕궁에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딱 직업이나 그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지파였는지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 이름만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이름을 보아서는 이의 아버지 부두엘은 아들이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며 여호와께서 바로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이야기하면서 믿으면서 살기를 바랬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이 요엘서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당시가 도대체 어느 시대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메시지는 그 시대가 있어서 이 시대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시대인지 나오지가 않죠. 대부분의 선지자는 누구누구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서 언제쯤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요엘서는 그런 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연도를 상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약 BC 830년 요시야 왕이 처음에 왕위가 올라섰던 초기 그 당시가 아니면 아마도 포로 후기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유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요엘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 지식은 우리에게 불분명하지만 이 요엘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매우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노인들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것도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그 앞의 시대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일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벌써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크게 벌써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걸까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메뚜기 재앙이 왜 무서울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뚜기 떼는 한번 달려들면 그 작물이 되었든 풀이 되었든 싹 갉아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쯤 오면 버티만 합니다. 올해 그 지역에만 고생하면 다른 지역도 괜찮고, 아니면 올해 힘들면 내년에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4개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는 팥종이, 그 다음 메뚜기, 늦, 황충이. 이 4개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온전하게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 학문의 원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메뚜기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4개 단계를 나눈 겁니다. 유충의 단계, 알이 있었던 단계에서 부화하고 나서 좀 큰 성충의 단계, 그리고 어린 메뚜기, 완전히 큰 메뚜기.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4가지를 이 성장 단계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올 재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렸지만 그것도 뜯어먹고, 좀 더 크면 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한 번쯤 어려우면 버틸만 한데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지치는 것이고, 네 번까지 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메뚜기 재앙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추억 속에 있는 메뚜기는 불에 구워 먹는 그런 곤충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에서 메뚜기는 한번 오면 산과 들판의 모든 풀까지도 뜯어먹어서 사람만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도록 했던 것이 메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는 마치 오늘날 핵폭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핵을 떨어뜨린데 이 정도 충격이, 야, 메뚜기 때가 온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온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냐? 아니죠.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나타나서 그 나라들이 괴롭히는데 아주 눈물 쏙 빠지도록 그렇게 힘든 지경까지 끌고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아픔, 이 고난의 시간은 전대미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어려운 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서를 보시면 늘 나왔던 게 뭡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유를 먼저 언급하고 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냥 폭탄 하나 빵 터뜨리고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지만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 때가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를 180도 바꿔놓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해법이라도 알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는 말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먼저 5절과 8절과 11절과 13절을 보면, 특별히 5절은 취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8절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11절은 농부들아, 또 13절은 제사장들아. 각각의 호칭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뒤에 나오는 말은 같습니다. 울라는 겁니다. 울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해법으로 14절의 말씀을 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금식하여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그 기도를 하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해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복잡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혼자 안 됩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금식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암이 생겨서 여자 집사님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갑자기 우리를 따지면 여성 리더분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막 우시면서, 목사님, 우리 부리더인 누구 집사님이 지금 막 울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네,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짐을 챙기고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챙겨갖고 그 구역장님과 또 한 분을 모시고 함께 곧바로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다른 것 한 거 없습니다. 집사님, 이 상황에 운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왜 우냐면, 남편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세상 떠나면 내 남편 어떻게 살고, 이제 아들 올해 군대 가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그거 생각 때문에 해서 계속 우는 거죠. 집사님, 운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위로했죠. 제가 매정하게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위로도 하고 힘을 주었지만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운다고 문제 해결되진 않아요.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얇은 책을 한 2권 정도를 주고 매일매일 이 책을 읽고 이 책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집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이번 주일에 남편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오시라고 하세요. 아들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죠? 아들 오라고 하세요. 참 감사하게 주일날 남편도 교회 데리고 왔고 교회 아예 나오지 않는 아들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불러놓고 예배 끝나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집사님이셨는데 가끔 나왔거든요, 교회를요. 제가 부탁했어요. 집사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 가족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집사님은 평상시에 남성 속으로 리더가 그렇게 오자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장로님께 부탁해 놓을 테니까 그곳에 꼭 가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아들아, 너 이리 와봐. 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주일 빠지지 말고 나랑 기도하자. 그렇게 온 가족이 늘 같은 자리, 저쪽 뒤쪽 자리에 앉아서 저와 함께 이제 한 달 동안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전에 했던 교회니까 이곳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가 시작되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 절망스럽겠죠. 근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한 달 했다고 안 됐다고 해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더 기도하자. 그리고 보름 정도 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름 뒤에 삼성병원에서 수술하기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우리 끝까지 기도하자.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저하고 예배 끝나면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한 이후에 다시 신방을 하게 되었죠. 갔더니 제가 그때 이제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술 끝나고 나서 제가 방문하게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찾아갔더니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수술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원래 암이 3.5cm였는데 1.5cm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그 15일 동안 뭐 했냐고. 15일 동안 뭐 했길래 도대체 암이 줄어드냐고. 암은 그냥 두면 커지거나 머물러 있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사실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한 달 반 동안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 펑펑 우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남편에게 또 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가족이 여자 집사님 혼자 교회 다녔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쯤 나와주는 정도였고 아들은 아예 교회가 안 나왔죠. 그런데 정말 위기 상황에 봉착되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의사의 입으로 말하기를 아니, 암은 그냥 두면 작아지지 않습니다. 커지거나 그냥 멈춰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했다가 아니구나, 내가 한 달 반 동안 기도했구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했구나, 부르짖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대미문의 이 고난, 고통스러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가 크냐 작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향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부르짖으며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해법이었고 오늘 요엘서에서 다시 한번 그 해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더 큰 힘이 필요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까? 온 한국교회가 모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 앞에서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큰 문제가 있든 작은 문제가 있든 함께 모여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법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시며 그 가정들을 책임져 달라고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소그룹의 리더로 수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또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주시며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없어질 수 있게 달라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지도자들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대미문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슬픈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새벽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되게 하시고 꼬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 입술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전대미문의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할 걸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그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받는 은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게 해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 만난 것이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입술을 통해 간증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총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교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